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탄식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우리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도 이제 학생들은 지금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역사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토대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항상 시대의 재앙과 전쟁 그리고 멸망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복음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회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넘어서도 이러한 영적인 역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 시대는 어떤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의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각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으로 많이 굉장히 피폐되고 지금 멸망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유럽에는 마약은 이미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기를 나눠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갖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세상적인 문제 나만 해결받았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한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재앙 가운데 왔던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회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바울의 탄식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탄식하는 장면들을 많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수없는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오히려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그 복음을 박찼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탄식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드리는 것보다 끝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식,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여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냥 성경만 이렇게 글로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왜 예수님의 탄식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대로 죽고 언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고요, 예언을 했고요, 예표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치고 울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탄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어지시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지 않게 이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나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과 화를 내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냐면, 성전의 정체성을 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또 치유하는 교회, 또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고 양성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심으로 동시에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이 세 가지의 뜰을 갖춘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들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공통적인 면은, 예수님께서 그 탄식하는 그 장면의 공통적인 면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벗어나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걸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굶은 자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고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나는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배고픔에 있어서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평생 동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당장에 내가 먹고 마실 것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1번에서는 교회사의 영적 싸움이라고 반복됐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회사의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야 될 것은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은요,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많은 성경 속에서나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무엇이 중요할까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함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강조하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역사 속에서는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삶이 엉망이다 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크리스찬들을 욕먹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신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요한 웨슬레는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활도 삶도 건강한 삶도 필요하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요한 웨슬레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흘러서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 밑에 전달받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 가운데 보면은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신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감리교에 해당이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복음보다 무엇을 강조하냐?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위 밑에 복음이 덮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행위보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가리게 되는 것이 행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할 줄 아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앙 논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게 신앙의 논쟁에서 나온 교단들이에요. 대충 이제 318여 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 개신교를 통해서 나온 교단들만. 이게 서로 간의 신학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단이 계속해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눠진 교단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틀리진 않았겠죠. 뭔가 서로 간에 이제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교단이 나눠진 것뿐인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논쟁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교와 개신교, 지금 구교를 얘기한다면은 지금의 카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는 그 카톨릭 그 신앙에서 우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온 게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교와 개신교 이것들의 차이가 뭔가요? 그때 당시에 구교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구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칭칭 감으셨던 붕대야, 너가 이것을 가지면 너가 만사형통하고 너는 구원받고 너의 가족의 마음의 평안과 모든 건강이 회복될 것이야. 이게 면죄부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교황이었어요. 교황. 근데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교황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그 교황이 또 다른 복음이 희미한 교황이 복음을 만약에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그 사람밖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던 마틴 루터,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보고 이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사의 영적 싸움이 지금도 현재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혼란 가운데 어떠한 게 정확한 복음인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에 이제 엄덕흥 장로님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인도에 오신 세 가족을 만났는데요. 이초성 목사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초성 목사님은 예수 중심 교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단이니 아니니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시비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초성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젊은 사람들은 이초성 목사님을 SNS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짤이 돌아요. 그러니까 짧은 장면, 동영상입니다. 이초성 목사님이 강단에서 야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으악 하면서 쓰러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도, 치유의 능력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저는 뭐 그분이 잘 됐고 뭐 틀리고 바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복음에 방해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이제 논쟁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또 2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셨을 때의 제자였냐 아니었냐 이런 거 갖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앞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가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걔는 사도가 아닌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네. 뭐 이런 것들로 대략 이렇게 조금 이게 시비가 붙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놓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너무 유혹을 받다 보니까 복음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육체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그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을 지금 당하고 있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서 그러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지금 누군가가 여러 가지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지금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의지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에어컨 소리도 들리고 선풍기 소리도 들립니다. 이러한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마음으로 듣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9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 들음이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3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 사상,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상황은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악했다는 것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열악한 것보다 서로 간의 상황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전쟁하고 있고 좀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 링컨은 그러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딱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이제 와전돼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리로 들은 거겠죠. 소리로 들렸다가 어떨결에 걸린 거예요. 뭔가가 나한테 꽂힌 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꽂힌 거예요. 꽂히다 보니까 뭔가 딱 남아 있는데, 말씀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틀리게 붙잡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원네스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원네스는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요 하나예요. 하나. 한국말로 직역하면 하나인데요, 물론 하나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단합해서 뭔가 으쌰으쌰 가족처럼 으악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복음 안에서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요, 하나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같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같은 언약이 뭘까요?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각자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다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럼 뭘까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흐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네스는 뭘까요? 이 원네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 원네스 하자. 원네스 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야유회하자. 사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론에서 앞전에 말했듯이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중요한 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죠?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또 사람과 이제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자리도 필요하고요. 다른 것 부수적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려면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했듯이 정말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헷갈릴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나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은요, 성경 속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뤄나가시고 지금 앞으로도 이뤄나가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모든 내용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면서 복음 안에서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틀린 것 붙잡지 마시고 올바른 복음 붙잡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임을 절대 삶 속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